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과 또 온 몸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저희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감각과 감정과 온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난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왜냐하면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다시 한번 더.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주 얼굴 보게 하소. 주님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이끄십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 때에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리고 그 길로 주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각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얼굴빛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밟아가며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거룩과 진리로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곁에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 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때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 분업이 무게가 300세겔 나가는 청동 투구에 세 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싸우다가 지쳤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 17절 다음으로 계속 이제 다윗의 용맹한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 세 개를 같이 이어붙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문맥상을 읽다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지쳤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21장 뒤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목사님들마다 또 학자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푸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라는 이 단어가 앞의 문장을 이어받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젊은 시절에 다윗이 젊은 시절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합당한 근거가 되고, 또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블레셋을 정복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윗이 늙었을 때냐 젊었을 때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풀면 인간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군사들이, 부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카스 먹지 왜 이렇게 밥 안 먹고 나가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을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이 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등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등불은 타오르는 생명, 번영,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막에도 성소에 등잔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등잔대가 없으면 그 안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기름이 얼마 있는지 검사를 하고, 기름이 없으면 채워놓고 이제 붓는 이런 일. 그리고 사무엘이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딴 데 가서 안 자고 성소에서 있다가 불을 지키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등불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 및 영광의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다윗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소중히 여기는 게. 다윗의 이런 말들은, 다윗을 향한 이런 부하들의 말들은 다윗을 향한 충성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잘 모르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 영광의 중심이죠. 이스라엘의 등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무슨 훌륭한 골리앗처럼 어려서부터 장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노아처럼 무엇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거예요. 그냥 양 몇 마리랑 이렇게 있는, 노닥거린다고 하면 안 되지. 양 몇 마리 이렇게 돌보고 있는 아주 그런 어린아이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서 선지자가 왔을 때도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만 바라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호의를 입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좋은 거예요. 다윗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펼쳐지는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불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힘들었죠. 하지만 다윗은 얘기해요. 누가? 주께서 무엇을? 내 등불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그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는 말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고 세밀하게 표현한 거죠. 사랑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자기의 등불, 생명, 번영, 영광을 켜두셨다.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켜두셨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시고 원수가 쳐들어오고 하면 주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뭐라고? 이는 내 아들,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등불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켜주셨다.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들 용사들 누구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껴주셨다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윗이 이렇게 이 시편 18편은 예배 때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이 등불을 지켜주시는 자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껴주셨죠. 생명과 진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주고 필요한 내가 가야 할 나를 실족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우리의 선한 목자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경험하게 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뭐예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골리앗과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 사랑, 이런 유형의 결과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잘 싸우는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다윗은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의 필요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또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간직하고, 은혜를 안 주시면 못 받고, 은혜를 주시면 받고 그대로. 그러나 은혜가 안 주시는 것 같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사모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으면 왜 버렸냐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기쁘게 해주시면 오 주여 너무 기쁩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마치 태양이 뜨면 빛이 우리에게 오고 태양이 지면 어둠이 몰려오듯이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 하나된 관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예요. 다윗에게 어떤 자격이 충족돼서 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도 사랑하려고 또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 닮으려고 하는 사람, 내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그 모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성령의 오심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이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그리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모든 온 몸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만 혼자서 하나님을 즐거워서 미쳐 날뛰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흘러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은 사람이 오면 죽였는데, 다윗의 성막에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 남녀노소, 누구 이방인까지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면회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다윗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다윗의 제단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8편이 모든 원수들에게서 이제 놓여놨을 때,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시편이죠.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어렵고 힘든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삶의 길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21절에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하지 않고 늘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마지막은 내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항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그리스도 의식이다. 항상 주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새기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다윗은 어렵고 힘든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흠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각 사람의 의로움에 따라서 뭘 주냐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것을 알았고, 로마서에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한 가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심는 대로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일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도 마라.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이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은 다윗은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거짓자에 속지도 않고 깨끗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힘을 다해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깨끗한 손이 되기 위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피 흘리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깨끗한 손을 들어서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살아갔다라는 거죠. 다윗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도망자요 피난하는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누가 말해서 안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흠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되고 발각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빈틈없음을 보이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가? 언제?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것을 배운 거죠. 어둠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밝혀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는 1년, 2년 다니고 13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일부러 고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만한 눈들을 낮추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완전 무결한 삶이 아니라 흠 많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구를 점점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자기는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기 위해서 다윗이 치른 대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승질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기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아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삶으로 세밀히 인도를 따라갈 때 자기의 등불, 자기의 생명, 번영과 영광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편을 지어서 노래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도 만나라, 경험해라 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는 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을 계속 거절하는 태도다. 아멘. 세상에서는 실패는 뭐예요? 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실패한 건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졌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거절하는 거야. 안 일어나요. 여기가 좋아요. 다 틀렸어요. 아우 지긋지긋해요. 이제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냥 누운 채로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실패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고 형통에 잘 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돌아와. 그런데 안 돌아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눈짓만 보고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 넘어지고 못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아직 가야 한다. 일어나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일어나라. 너는 오늘 죽지 않는다. 이 백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나서 풍랑과 파도가 쳐서 보름 동안 밥을 못 먹었어도 일어나라. 밥을 먹어라. 너 걸려 살 거다. 라고 말하면 일어나서 아무런 환경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주의 천사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살 겁니다. 하면서 빵 만들어 와라 하지 않고 자기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그러려면 증거가 뭐냐, 표적을 보여줘라, 이적을 보여줘라, 증명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지,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아닌데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라면, 다윗이 7년 6개월 30 하면 거의 한 30대 말 아니면 40대 초가 되었을 때 싸우다가 지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거기서 다시 다윗의 인생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혼자서 원수들과 나라들과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고, 그런 다윗에게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쭉 나오는 그러한 용맹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무슨 어디 헬스클럽 다니고 어디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거인의 자손들을 그냥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홀로와 함께가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홀로와 함께가 같이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어떤 길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온 세상이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밭길을 기쁨으로 선택해서 자진해서 가는 사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분? 혼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혼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가신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사모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예요. 나는 죽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때 그 삶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울은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앞서가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된,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린 이미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주세요라고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혜와 호의가 분명히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믿고 우리는 전장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팔 불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아 오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근데 그거 싫어. 왜? 목숨 걸긴 싫으니까. 개죽음 당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막 뭔가 느낌이 오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와, 없던 담대함이 막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세요. 그런데 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삼손과 같은 그런 능력을 구하지 말고 또 그런 능력자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생명과 소망 되시는 누구?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주님은 왜 기뻐해요?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주님 날 버리시지 않으니까. 주님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대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절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힘써 살아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뭐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왜? 아직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막 삶이 다 변하면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의 그 자유의지마저 의에 변개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선 산에서 캐어낸 광물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야. 그래야 정금으로 나오고 불을 통과해서 나와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없애고 캐내자마자 그대로.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불순물이 많아서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됐고 뭐하러 캐내? 그냥 산속에 있게 만들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이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 다 못 이루어도 마지막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의 더러워진 이 의복을, 의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입혀주시면 그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 외에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간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계속 달려나가다 보면 그 끝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씻어주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일 하여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만나주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몇 대 이어서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봐갔지만 그 죽는 몇 시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어디요? 낙원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내 신앙생활 언제 어느 자리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만나주신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나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우린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1등이다 2등이다 이거에 상관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갈 때 아버지는 이리 와 하지 아니하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러나 원수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완벽해질 그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과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주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서 갈 줄 아는, 그리고 가고 싶은, 가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심정으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모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원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불로 임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으로 태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헛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저희들 각 사람 안에서 아버지 다 쓰러지고 소멸되어 사라져버림을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윗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 아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미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죄 없다는 판결까지 받았으니 예수 십자가에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저희들이 이 땅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 되어 쉼없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